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가르침과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하시고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선택한 자들을 내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에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9절에서 29절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질문의 뜻은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요. 14절에서 18절의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반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권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알아서 행한다면 사람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뜻이죠. 결국 이 질문의 의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20절에 대답을 하죠.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대답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멸망을 위하여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리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현재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모두 진노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제 파악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대원 1학년 교의학 첫 시간에 유해무 교수님께서 신학의 출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학의 출발점은 송영,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과 영광으로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면 인간은 그리고 신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 전능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학의 출발점은 송영 찬양하는 것이고 신학의 마침표도 송영 찬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일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송영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어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가 지으신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요. 우리를 견인하시도록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에게서 계속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선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어기셨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의 기저에는 자신들만이 긍휼의 그릇이고 이방인들은 모두 진노의 그릇이라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보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세 곳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6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며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서 2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여기서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로 남은 자에는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9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씨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남은 자와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씨는 이미 9장 6절에서 7절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씨의 설명에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했지요. 혈통적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설명했고요. 이 영적인 유대인이 씨이고 결국 남은 자입니다. 이 인용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경우라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요.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되고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